종종 듣게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너무 뻔하고 이 모범답만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인데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요. 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뭐 외교든 정치든 또는 뭐 문화든 그런 관계된 것에 별로 관계없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왜 저런 사람을 내보냈을까? 분명 저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왜 다른 분야에까지 교수나 박사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저렇게 해설을 할까라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 목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주변 정세라든지 그런 것들마저 언급한다라면 그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파악한 사람이라면 좀 다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예를 들면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라든지 중학교를 다닐 때 그 저희를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던 담당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담당 사역자가 저희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했을까요? 대부분 전도사님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 전도사님들을 보게 되면 전임 전도사가 아니라 대부분 교육 전도사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이 에게 저희들은 어떤 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그랬던 부분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부분이라던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 대답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속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분들을 보게 되면 당시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아직은 배워야 할 것이 많았던 부분이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분이라는 것이죠. 또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경에 대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사실 성경책을 놓고서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배워나가면서 성경 66권을 다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했다고 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너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답변하는 목사님들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 잘 모른다고 또 교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타당할지 모르지만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 뿐일까요? 교회 속에 흐르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떤 전통 같은 경우도 꼭 보기에는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리는 이걸 수호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곤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가라스테 11번째 시간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3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건 뭐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여러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했나요? 뭔가 와가지고 주여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것을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얘기를 했었고 어떤 절박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바리새인이었었고 신앙적으로요. 또 지도자에 속했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언급이 되어졌었지만, 물론 그 혈루증 앓는, 혈루병을 앓는 그 여인의 곁다리적으로 좀 등장하는 인물이긴 했었지만,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주님에 대해 도움을 받긴 했었지만, 이 사람은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어떤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다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요청이 있었고 주님이 질문을 했다라면, 그에 대한 질문을 했다라면, 이 경우는 반대의 경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의하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이런 얘기들 속에서 니고데모는 이야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학식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일들 속에서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앞서 절박했던 사람들의 문제하고 좀 다르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절박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춰져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신앙도 남들보다 그 높은 위치에 있는데, 종교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데 굳이 주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시로서 봐서는 주목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변 인물과 같습니다. 지역적 인물이고 비주류입니다. 더더구나 바리새인이 주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위험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어떻게 해요? 몰래 주님을 찾아가고 있어. 밤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띌까봐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가 어쩌면 니고데모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것이든 쉽게 답변에 대해서 듣고 또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새는 지식을 찾으려고 하면은 굳이 전문가를 찾지 않아도 찾을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찾으시나요? 챗GPT, 뭐 제미나이, 또 뭐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를 답변을 해줍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요. 질문만 잘하면 원하는 답을 상당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유튜브라든지 책을 통해서도 자료를 금세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회는, 이 세상은 좀 더 혼란에 빠지는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은 많아도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도 몇 번씩 얘기했었던 비유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안 왔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더 기도하자 그러면서 온 교인들이 올라갑니다. 해는 쨍쨍 내려주고 덥습니다. 그래서 한 꼬마가 우산을 들고 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왜 우산을 들고 가니 비도 안 오는데 했더니 우리 비 오라고 기도하러 가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사고로 보면은 뭐 하는 거죠? 비가 안 오니까 우산 안 들고 가는 거는 타당합니다. 그런데
진정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비가 온다고 믿으면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뭔가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면에선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게 불안합니다. 힘듭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힘들다라고는 하지만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비싼 음식 먹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이 없고 믿음이라는 것이 없고 신뢰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신앙에 대한 많은 서적들이 쏟아져 나오긴 하지만 그에 대해 믿는 믿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니고데모에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많은 지식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분은 뭔가 다르구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 답을 공개적으로 낮에 가서 찾아 묻기에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많기에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몰래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5절에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진 것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으로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나 어떤 것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건 지식의 차원의 것이 아니죠. 주님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했더니 이제 니고데모가 오늘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주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어찌 그러한 일이 자기가 받은 지식으로는 아직도 그러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없기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오늘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도 그가 이스라엘 선생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것을 니고데모처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미나이가 있고 챗GPT가 있지만 정작 그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목사가 있지만 목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장로나 권사가 있고 교회가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영화계에는 한 영화가 뜨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도 못했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영화 어떤 영화냐면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뭐냐면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북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꽤 유명한 배우도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북한에 여러 가지 신앙 문제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찬양단을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자기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냐 꾸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찬양단은. 찬양을 해야 되고 신앙도 해야 되고 말씀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짜로 이렇게 처음에는 했겠죠. 뭐 가짜 신자가 뭐 진짜 신앙이 있었는데 가짜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중에 신앙이 생기고
진짜 찬양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영화를 보신 분들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갔다가 남편이 참 감동받고 따라 부르기도 했다는 얘기마저도 나왔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 같아요. 한동안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있었죠. 북한에 교회를 당을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저건 가짜 교회다라고 얘기하긴 했었지만, 그러나 있는 것 자체는 나빴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신앙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졌다라는 것. 신앙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방황하고 뭔가 다 갖춘 것 같지만 그 안에 비어있던 그곳, 그런데 그곳에 바람이 부니까 그가 바뀔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단순히 그 사람이 선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알 때에만 진정한 변화와 거듭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우리와 그 니고데모를 구분을 하십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알지 못하고 말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고넬료가 그러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뭔가 증언했었는데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말하고는 있었는데 아직은 그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그는 변화되어지고 능력이 더해집니다. 알지 못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지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힘이 약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떡하죠? 아는 것을 말한다. 왜? 체험했다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증언한다는 거죠. 보지 못하고 증언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 일종의 니고데모와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본 사람들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든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키려고 하는 것 중에는 실제로 성경과는 무관한 것들이 있곤 합니다. 성경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던 전통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아니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7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 가지를 지키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행위와 어떤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소문으로 떡을 먹나이까. 또 7절에서도 사람의 계명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사람의 전통이란 표현을 씁니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하고 주님이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 또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중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무시하고 제한시키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것, 피상적인 것을 알고 그것을 지식을 알고 있기에 진정한 알미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에 관하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1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은 이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그들은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병 나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눈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고 막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자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체험했기에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신학적 지식이나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덜 알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을 증언하고 또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가진 것이 너무 많기에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라든지 또 이 눈이 멀었던 그 맹인이 또는 그 한센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러 환자들이 10명의 환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무리들로 인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이 바리새인도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가진 것이 중요하고 그가 가진 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것을 만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은 얘기하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또 이러한 것은 바리새인들 곧 이 니고데모나 제사장들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중요시 여기는 바로 모세오경 속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는 그 표현처럼 이들 이미 구약에서 등장하고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처럼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넘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지만 진정 주님을 만날 때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또 그를 믿을 때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이제 17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심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셨다면 어쩌면 니고데모도 받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저 주님을 열심히 쫓는 사람들만 받아들이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만나고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들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가라사대의 말씀 시리즈를 보게 되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사람들,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다가와 무언가를 얘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저 주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면 된다. 내가 그냥 궁금한 거에 대해 좀 물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마저도 주님께서 받아들이고 대화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려고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주님을 지식으로와 그저 위로 정도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이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남을 판단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는 세상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들은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중요한 병에 걸려있는 환자에게 이 약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이 환자에게 산소가 중단이 되면 어떡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거부한다라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그를 믿을 때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이 표현처럼 진정 주님을 믿어야 될 때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회가 매번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라사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나왔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았고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주님이 그 곁에 지나갔었을 때 주님이 옷가에 손을 대지 못했다라면 그에게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많죠. 전도하다 보면 저 조금만 더 나중에 믿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 있기에 우리는 그에게 바로 전도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런 게 커다란 죄입니다. 19절처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시지만 그 빛을 거부합니다. 마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양 행하며 망하는 길로 갑니다. 지금 당장 그들은 힘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내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결국 그 어둠은 걷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얘기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악을 사모하는 이들은 빛으로 나와서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을 인정할 때 돌이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거부할 때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자체가 너무 어두운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싸웁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뭐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교회도 변화되어집니다. 교회라는 간판만 갖고 있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는 이상은 진정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진정 진리를 쫓는 자는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자는 달라져야 될 것이고 그저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만날 때만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가면은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아마도 주님을 만났기에 그는 직접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났기에 변화되어지고 거듭남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진정 주님으로 인정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이들은, 주님을 본 자들은, 주님을 아는 자들은 그 삶마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믿음으로 2026년을 보내길 바랍니다. 신앙을 알고 가졌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올해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내가 신앙인에게 바뀌어져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봄을 통해서 2026년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